41장 14절부터 16절까지요. 101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개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가 평생에 좀 가지고 살아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의 잠재력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 안에 무궁무진한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삶의 힘이, 그 힘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제목이 되겠죠. 우리의 잠재력은 하나님입니다 해놓고도 지 힘으로 산다면 이 제목은 다른 겁니다. 우리의 잠재력은 하나님입니다. 영육간 삶이 다 하나님인데 오늘은 영적인 삶을 말할 것이고 다음 주에는 육적인 잠재력에 대해서 좀 말을 하려 합니다. 오늘은 그 영적인 잠재력에 대해서 삶의 잠재력이신 하나님을 좀 말씀해 보려 합니다. 요즘 참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또 저는 자주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에레미야서 1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믿지 않는 죄인들, 사람들을 볼 때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마음이 부패하더라는 거죠. 부패하다. 이제 생각을 해봐요. 만물보다 더 못됐고 더 썩었고 더 추하다는 말이죠. 우리 인생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0절에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 이제 의인은 없다죠. 다 죄인이란 말이죠. 좀 전에 말했던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 죄를 짓고 삽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잖아요. 이 만물보다 더 부패해서 선을 행할 수 없는 인생, 연약한 인생을 비유로 말해서 성경에는 가시나무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시나무 알죠? 가시나무는 어릴 때부터 계속 가시만 냅니다. 자라면 더 큰 가시를 내죠. 더 자라면 더 큰 가시를 내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하고 똑같이 이 가시나무로 비유했어요. 우리 인생도 어릴 때부터 울고 짜증 부리더니 클수록 더 큰 죄를 짓고 아주 고차원적인 죄를 짓습니다. 아주 못됐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제 가시나무 운명처럼 불살라지죠. 하나님이 가시나무나 우리 인생이나 똑같아서 가시나무로 비유하는 것이 참 많이 있고, 또 이제 다른 이제 그 움직이는 것으로 비유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버러지 같은 야곱아. 여기 버러지는 이제 전에 성경은 뭐 되죠? 지렁이죠. 지렁이를 했으면 좋겠어요. 버러지면 무슨 버러지인지 모르지. 뱀인지 아니면 딱정벌레인지 뭐 이게 지렁이 같은 말이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비유로 하면 지렁이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렁이 보면 좋아요, 싫어요? 지렁이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징그럽잖아요. 징그럽다는 말은 더럽다는 말이거든요. 뱀이 왜 징그럽습니까? 더럽기 때문이죠. 지렁이는 되게 더럽고 되게 약한 존재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비유로 지렁이 같다고 말했어요.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약한 존재죠. 그래서 결코
자기 스스로 선하게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예. 이 몇 마디만 들어봐도, 성경에 인용한 몇 마디만 들어봐도 우리 인생은 완전히 죄로 물들어서 그냥 행편없는 존재죠. 완전히 죄가 덮여버린 인생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우리 인생이 죄로 물들어서, 죄로 덮여버려서 가시나무 같고 지렁이 같고, 아니 행편이 없는데, 그러면 인생이 정말 인생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가? 완전히 뭐 버려진 자식인가? 하나님 볼 때 그러냐 아니면 안 그러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죠. 완전히 이미 끝났다, 인생은 틀렸다 이거냐, 그래도 희망이 있느냐? 여러분,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지렁이 같다 말하잖아요. 지렁이 같다면, 정말 지렁이 같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렁이 같지만 지렁이 같지 않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가치입니다. 예. 그래서 지렁이보다 좋은 이유는, 제가 아까 만물보다 더 더럽다 했죠. 그러니까 지렁이보다 더 못한 겁니다. 지렁이보다 더 못하지만 지렁이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죠. 진짜 지렁이보다 못하면 우리 인생을 찾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렁이보다 못하지만 보았을 때,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지렁이보다 가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예. 그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 희망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게 구원인데요. 제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말씀을 해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보면 우리 인생을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하죠. 죄와 허물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것 같습니다. 죄와 허물로 물들어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처분을 하셨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죠. 한번 여러분 중에 육체와 정욕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갈라내 봐요. 육체와 정욕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짊어진 것은 이 육체와 정욕을 못 박아버리려고, 아예 죽여버리려고, 아예 힘을 못 쓰게 버리려고 주님이 십자가 짊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짊어진 것은 무엇을 죽게 했느냐? 육체와 정욕이라고요. 육체와 정욕.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육체와 정욕을 빼고 나면 뭐이 있죠? 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가 통째로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말해, 육체와 정욕이 못 박혔다고, 옛사람이 못 박혔다고. 그렇죠? 죄로 물든 몸이 못 박혔. 그러면 지렁이보다 못하지만 그 중에 못 안 박힌 게 하나 있어. 그 뭐이 못 안 박혔어요? 영혼이 못 안 박혔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 중에서 영혼은 죄와 허물로 물들어 있어도 못은 안 박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은 버리지 않았어요. 뭐 버렸냐? 육체와 정욕은 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그래서 이 영혼이, 이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이 영혼이 희망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 영혼의 희망을 두고 영혼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영혼은 살려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는 것은 육체와 정욕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와 정욕 아예 내려버렸어요. 십자가로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포기했어. 하나님이 살린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 예, 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죠. 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은 구약에도 이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레위기 6장 28절에 보면 아마 생전 처음 들어본 말씀이 있을 거예요. 레위기 6장 28절에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래, 여기 고기는 이제 앞에 보면 부정한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가 이제 그릇에 묻으면, 그릇이 닿으면
그 고기가 부정한 거에 대해서 그릇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워진 고기, 그릇 중에서 고기가 아니라 그릇 중에서 토기 그릇은 깨버리고 유기 그릇은 닦아 쓰라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더러운 고기가 부정한 것이 토기 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흙으로 만든 그릇에 묻으면 그 그릇은 씻을 수가 없어. 다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버리라. 아예 포기해라. 그렇게 말한 거고요. 근데 유리 그릇에는 유기는 유리 그릇에 물으면 다시 씻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씻어서. 그래서 그건 깨지 말고 씻어서 써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약은 늘 오늘날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오늘날 사랑하는 우리도 두 그릇이 있는데, 자, 구약의 부정한 것은 오늘날 죄 아닙니까? 여러분, 죄가 지금 우리에 있는 두 그릇에 묻었는데, 한 그릇은 죄가 묻으면 다시 희망이 없어. 깨버려야 돼. 왜? 절대로 못 씻겠네. 그 그릇이 무슨 그릇이죠? 우리 육신 그릇이에요. 육체 그릇이에요. 육신이 죄가 묻으면 토기 그릇에 묻은 것처럼 다시는 죄를 씻어낼 수 없어. 이게 참, 여러분도 이제 토기 그릇 써봤는지 모르겠지만, 토기 그릇 아무리 잘 그릇을 빚었어도 거기에 뭘 하나 진한 향이 나는 거 담으면 절대 향이 안 빠져요. 더러운 게 잘 안 빠져요. 그 섬에 들어가지고. 한번 부정하게 된 것은 못 빼내요. 그건 깨버리라. 포기해라. 아예 버리라. 근데 유리는 아니에요. 닦아낼 수 있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정케 하는 것은 죄인데, 죄가 묻으면 절대로 빼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래? 우리 육체라니까요. 육신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육체를 질그릇이라 하잖아. 육체와 정욕. 육체와 정욕은 절대로 죄 못 빼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버리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진 이유도 이것은 아예 포기하려고, 버려버리려고 여러분 십자가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기 그릇처럼 묻었지만 다시 씻을 수 있는 게 뭐죠? 죄가 묻었지만 다시 씻을 수 있는 그릇, 다시 깨끗게 할 수 있는 그릇이 뭐죠? 이 영혼이요. 사람 중에 영혼의 죄가 묻었지만, 예수 믿기 전에 죄와 허물로 덮였지만 영혼은 성령으로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유기 그릇처럼.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중에 희망이 있고 희망이 없는 게 있어요. 희망이 없는 것은, 육체는 희망이 없어요. 육체와 정욕은 희망이 없어. 이미 끝난 거예요. 죽었음을 믿고 살아셔야 돼. 근데 하나님이 뭘 살렸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말이야, 깨버린 게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해서 씻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영혼은 살린 거죠. 요 영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렁이보다 더 가치 있게 해줘요. 지렁이는 지렁이지만 우리는 지렁이보다 못해도 영혼만 살리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 대단한 존재가 되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가 바로 이 영혼에 있어. 예수 믿기 전에는 때가 묻어서 못 쓰지만, 더럽지만 하나님이 씻기만 한다면 대단한 게 되기 때문에 죄인일 때 지렁이보다 못하지만 하나님이 손대면 지렁이보다 훨씬 좋은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렁이보다 못한 우리 인생에게 가치를 두고 그렇게 애를 태우고 찾아온 거라고 말이죠. 이해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는 여러분 영혼에 있어요. 성경에는 이 영혼을 씻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6절에 보십시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여기 맑은 물을 뿌렸죠. 이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 성령을 뿌리는 거죠. 성령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게 이제 성령으로 영혼에 묻었던 때를, 유기 그릇에 묻은 때를 제못이 다 씻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누굴 담았냐? 새로운 마음을 담았죠. 육신의 굳은 마음을 담고 하나님 마음을 담았죠.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 마음 담아주세요. 이걸 이제 신약에는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였나니, 여기 중생의 씻음이 뭐죠? 유기그릇 씻는 거, 우리 영혼을 씻는 겁니다. 성령으로. 조금 전에 에스겔서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육체를 씻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이미 끝났어요. 못 씻어. 영혼을 씻는 거죠. 새롭게 하는. 그리고 그 씻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 성령의 마음을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가치를 두어야 될 것은 영혼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씻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예수의 마음을 담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거기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계셔서 거기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고요, 또 거기 오신 예수 마음 때문에 예수님 마음과 능력으로 선하게 살 수 있고요, 또 주님 우리를 인도하니까 진리의 길을 따라 살 수 있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만 봐도 우리가 새롭게 되고 또 힘을 얻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힘이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다. 여러분의 삶의 힘은 하나님께 있는 거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우리 삶의 힘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힘에 희망을 걸고 살아야 됩니다. 나 혼자 또로 떼놓으면 지렁이보다 못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지렁이보다 못하다 하는 말도, 이 지렁이보다 못하다는 말은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추하고, 영혼도 예수 믿기 전에 죄로 덮여서 너무 추하고 약해서 아무것도 못하죠. 지렁이는 약함의 상징이고 더러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지렁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 말은 우리 인생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선하게 절대로 살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지렁이 같은 우리, 더럽고 추하고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개입해요. 14절,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이 개입하죠.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나 너를 구원하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씻어내고 너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고 너에게 영생을 주고 너에게 힘을 주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개같이 만들 것이라. 그러니까 지렁이 같은 존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우사 구원하시고 타작기계 같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인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지렁이 같다면 구원받고 난 후에는 타작기 같아. 타작기계가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아마 이때는 타작기계가 최고 힘이 좋았던 것 같아. 타작기가 그 시대에는. 왜냐하면 이 시대에 맞게 쓴 거는, 요즘은 조금 바꿔 쓸 수 있어요. 요즘에 가장 힘 좋은 게 뭐겠어요? 그런 존재 없지만 슈퍼맨 같은 또 검이 막 그린 그걸 뭐라 그러죠? 스파이더맨. 그 실제 없지만 따지자면 지렁이 같은 존재가 그 같은 존재로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죠. 다시 말하거니와 지렁이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 오셔서 도우셔서 그를 구속하시고 새 타작기계로 만든다는 말은 우리를 오셔서 죄를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그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권세까지 주어서 그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아주 대단한 권세자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에는 지렁인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난 후에는 타작기계라.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렁이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렁이라니. 하나님을 의지하면 타작기계입니다. 엄청난 존재가 되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을 의지하면 아무리 애써도 지렁이 수준입니다. 죄송해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속하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요, 타작기계가 돼. 굉장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비교가 안 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잠재력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살 바는 하나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은 자꾸 자기가 자기를 의지하고 살려고 애씁니다. 이를 한번 깨물은 내가 참아버리라 하는데 못 참습니다. 지렁이 같은 자가 어찌 참습니까? 내가 사랑해버리라 천만에요. 지렁이가 어떻게 사랑을 해?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을 시키되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그렇게 우리 마누라하고 싸울 때 내가 참을 해도 못 참았구나. 깨달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못 참았구나. 그래서 내가 화를 안 내고 싶었는데 화를 안 낼 수밖에 없었구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누구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면 지렁이 되지만 하나님 의지하면 타작기계처럼 굉장한 사람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단한 존재로 만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힘입니다. 하나님이 내 용서할 수 있는 힘이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참을 수 있게 하는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늘 말하지만 권세가 있거든요. 병을 이길 권세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고치란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렁이인데 무슨 병을 고쳐? 지렁이가 어떻게 귀신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지. 그러니까 타작기가 되면 흩어버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가 있음을 알고 그 권세를 믿음으로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면 누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사 나를 타작기기로 삼아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되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알고 보면 하나님 안 믿으면 행편없는 존재입니다. 행편없지만 하나님 믿으면 대단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의 잠재력, 우리가 의지할 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힘을 기억하고 한시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걸 빼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보면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업할 지혜, 삶의 지혜가 참 필요하거든요. 이 지혜도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렁이가 무슨 지혜가 있어요? 오늘 지렁이 비유가 참 좋네요. 이 지혜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그래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사람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찌해야 될까 이렇게 물을 때는 머리 쓰지 말고 제발 다 머리를 써. 머리 쓰면 지렁이 수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을 판단할 수 있죠. 고린도서 1장 3절로 31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 거룩함이 된다죠. 여러분, 예수님이 와 있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오죠? 그럼 지렁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시면 지렁이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돼요.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기 때문에 의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알죠? 이 어려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어려움이 힘이 와 있어도 이 힘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면 지렁이처럼 사는 겁니다. 추하고 더럽게. 그러나 이 어려움을 의지하면 의롭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고요. 그 앞에 나오잖아요. 지혜도 되냐.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지혜로 오신 것이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지혜죠.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 의지하고 살아도 되겠지만, 머리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은 고린도서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비교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 중에서 제일 낮은 지혜도 사람의 최고 높은 지혜보다 높다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어마어마한데, 굉장한데, 그 중에 최고 낮은 지혜도, 하나님 지혜도 사람의 최고 높은 지혜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지혜 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되죠. 사람들이 뭐 IQ가 150이라면 160이 깝죽거리는데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굉장합니다. 물론 지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세상 살아갈 때 아주 정말 하나님만이 주는 그 샛별 같은 지혜, 삶의 지혜죠. 이런 지혜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 말씀이 지혜니까요. 어떤 사람은 계산을 다 하거든요. 야, 저 사람이 저리 하면 내가 이래 할 때 내가 당하겠지. 그럼 내가 요리해야지. 꼭 깨를 부린다. 꼭 지가 깨죠, 깨. 그러나 하나님은 무식하게 그 사람이 너를 때리다 너는 사랑하라고 그래요. 악하게 되도 너는 사랑하라. 이게 지혜입니다.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멍청한 것 같아요. 멍청한.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성경 읽어보면 제자들에게 얼마나 멍청한 서성으로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조금 전에 예루살렘 가서 그렇게 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 갈라 합니까?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어디 멍청합니까? 이런 말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 행을 보고 아주 멍청하다고 말 많이 했어요. 누가 멍청한지 모르겠지만. 자기들 계산해보면 가면 또 맞아 죽을 것 같은데 또 가요. 아니, 누가 예수님을 핍박하면 같이 욕 좀 하면 시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욕 먹어도 욕 안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병신 같아, 예수님이. 여러분, 이 성경에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보 같아요. 이 사람들의 눈을 보면.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꼭 바보 같아. 순진해. 뻔히 욕먹을 줄 알면 거기를 가. 욕을 먹고도 또 병신처럼 대들도 않고 대응하지 않고 또 가, 바보처럼. 그 얼마나 이게 바보 같아. 사람 눈으로 보면 한 대 맞으면 한 대 세리야 막. 그게 시원한데 예수님은 맞고도 그냥 병신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 병신 같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주님의 사랑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근데 나중에 누가 살아남냐? 그분이 살아남아요. 그분이 주의 옆에 높임을 받아요. 그 길을 주님이 보장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보장하기 때문에 그 길이 지혜의 길입니다. 사람은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바보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을 닮은 사람은 순진하고 바보 같아요.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맞을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고 손해볼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그 길이니까. 이런 지혜가 있고요. 이게 참 지혜고요. 또 하나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주 묘한 지혜가 있어요. 묘한 지혜. 여러분,
우리들 다 뭐 미안합니다만 가방끈이 참 짧잖아요. 가방끈이 짧아. 어떤 분은 초등학교밖에, 옛날에는 국민학교죠, 밖에 안 나온 분도 있고 중학교밖에 안 나온 분도 있는데, 대화를 해보면요, 야, 대학교 나온 분도 이렇게 대화 못해. 정말 지혜 있게 말해. 정말 지혜 있게. 깜짝깜짝 놀래. 초등학교 나온 분들이. 누구의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령의 지혜죠. 여러분, 이런 수준은요, 이게 IQ와는 비교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최고 낮은 수준이 사람의 최고 높은 수준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지혜인데, 그 하나님이 네 안에 와 계신데 왜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네 머리를 의지하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잘 모르니까 자꾸 이 공부 떨어질까 싶어서 주일날 이런데도 공부할 일 있으면 가능하면 공부하러 가라 그래요. 교회 갈 것이냐 공부하러 갈 것이냐, 그럼 공부하러 가라 그래. 저는 말했죠, 그런 부모의 말 듣고 그 아이가 예수님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근데 막 딱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럴 때 공부 못해도 괜찮아, 대학교 떨어져도 괜찮아, 다음에 가면 되지 않냐, 하나님을 경외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면요, 하나님이 딱 자기의 생명이 지혜가 되면요, 이게 놀랍게 변합니다. 아주 뛰어납니다.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공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하나님의 지혜, 총명의 신이요 지혜의 신을 영접하고 그 은혜로 살게 하는 삶을 살게 해봐요. 그럼 대단한 겁니다. 난 참 뭐 아들 하나밖에 없지만, 야, 이거 다시 하나 낳았으면 참 잘 그리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많이 해보았지만, 물론 다시 낳아도 잘 못 그리겠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참 필요해요. 잘 키워버리고 애써도 잘 안 키워져. 근데 뭐 대충 놓고 키워도 잘 큰 날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 같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요, 정말 달라져 버려요. 달라집니다. 악하게 살아야 안 삽니다. 벌써 이게 차원이 달라져. 책을 보는 차원이 달라져 버려요. 이해력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아주 넓어졌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지혜의 영분에 지식의 영도 되잖아요. 공부가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다는, 정말 이 공부하는 스타일이 달라지고 스케일이 달라져버려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로 아름다운 교회 부모님들만큼은 주일날 한번 못 가서 시험이 떨어진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한번 아이에게 가르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더 잘되게 할 것이라. 시험 한번 떨어져서 1년 동안 대학교 못 간다 해도 그 1년보다 훨씬 하나님이 더 높이 세울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멘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래 한번 해보라고요. 왜? 이게 힘들어. 왜? 아멘은 내가 아멘하고 자식 새끼를 보면 그게 안 되는 거, 이게. 근데 해봐요. 진짜 해봐. 이게 힘들어. 그러나 해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지혜라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 지혜라. 하나님의 영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또 하나님의 영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도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이 된다고요. 즐겁게.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전에 예수님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오면 사랑의 영이 오고 화평의 영이 오니까 즐겁게 뭘 하든지 하죠. 여러분, 즐겁게 하지 않으면 봉사에서 짜증이 나거나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영으로 안 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어도 그 영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 힘을 얻지 못하죠. 힘을 받지 못하죠. 그러면 짜증이 나죠. 마지못해 하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솟구쳐 내 영혼을 적시면, 내 성전을 적시면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즐거웠다고 그래요. 예수님 삶.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도 앞에 있는 소망을 생각하면서 기뻤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므로 우리 삶의 에너지도, 우리 삶의 즐거움도 하나님의 영에 있음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우리 삶의 잠재력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삶의 능력을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권세도 주시고 그죠? 지혜도 주셔서 대단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면 지렁이 같지만 하나님 의지하면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밤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무릎 꿇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